더불어 사는 이 시대에 우리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좀 새삼스러운 질문일까요? 우리의 이웃은 과연 누구일까요? 먼저 이웃에 대해서 정의하기 전 질문 하나를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이 나라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나라는 전 세계 국가 중 무려 154개 국가와 사돈 국가를 맺고 있는 나라입니다. 사실상 한 나라 안에 155개국 국민이 더불어 사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지난 2024년 12월 31일 현재 외국인 곧 이주민이 272만 명이나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그래도 삼부 예배는 좀 감을 좀 잡으신 분들이 계시네 보니까 대한민국입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는 얼마나 피부로 좀 느끼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아내와 함께 지난 주간에 고신총회에서 주관하는 이주민 선교 컨퍼런스에 참여하였습니다. 컨퍼런스가 진행되는 동안 충격과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법무부에서 근무하는 한 강사께서 최근 이주민 동향에 대해서 세밀하게 전해주면서 우리나라에 지금 이주민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전 국민의 인구 가운데 5% 이상이 되면 이주민 시대라고 명명한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전 국민의 5.4%가 이주민입니다. 272만 명, 그는 272만 명이 그치지 않고요, 곧 500만 명이나 되는 이주민 시대가 계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고했습니다. 전체 국민 가운데 이렇게 많은 이주민들, 외국인들이 함께 살고 있는데 사실상 이주민은 더 이상 외국인이 아니요 우리의 이웃입니다. 실제적으로요, 이주민이 많은 지역의 학교에서는 오히려 이주민 자녀의 비율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더 큰 충격은 우리 국민의 연령은 점점 고령화 되고 있는데 이주민의 연령은 점점 젊어지고 있는 현상이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보고를 받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워크숍을 하는 동안에 얼마만큼 많은 충격이 됐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주민, 외국인, 우리의 이웃, 이제는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교회들이 세워지는 역사 배경 속에서 어떤 배경으로 교회가 세워졌느냐? 실제적으로요,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이주민들로 인해서 세워진 교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스데반 집사 순교 사건 이후에 박해로 인해서 각 지역으로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핍박하니까 두려움을 안고 그들이 흩어진 게 아니고 흩어지면서도 뭘 전했지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한 결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실상 박해로 인해서 강제적 이주에 의해서 설립된 교회입니다. 다양한 사회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실제로 성경을 더듬어 보았더니 출신 지역이 달랐고 배경이 달랐고 그리고 다양한 인종들로 구성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안디옥 교회는 전무후무한 교회 성장을 이루었고 실제적으로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도대체 이유가 무엇일까? 근거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가르치셨던 이웃사랑을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이웃사랑,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웃사랑이 과연 무엇이길래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실행하면서 전무후무한 교회의 성장과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켰을까?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웃사랑에 대한 첫 단추를 한번 꿰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웃사랑을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혹시 나는 내 자신을 별로 사랑하지 않아요?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없어요. 여러분의 몸이 아프면요, 병원에 가세요. 얘기 안 해도 여러분 병원 잘 찾아갑니다. 아니에요? 이게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 내 몸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내 배가 고프면요, 여러분 뭐 밥 먹으라 얘기하지 않아도
배가 고프니까 자기를 위해서 끼니 거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그 이웃사랑을 제자들이 배운 것인데, 제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이웃사랑을 실천하면서 교회 성장을 이루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예수님은 당대의 뛰어난 석학들과 늘 논쟁을 벌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석학들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한 사람이 예수님께 가장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 본 마가복음 12장 28절 말씀을 이런 맥락을 통해서 우리 함께 봤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아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이 서기관이 참 교만한 사람이에요.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의 해답이십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잘못될 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계속해서 테스트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가 서기관이, 성경에 등장하는 서기관이라고 하는 이 직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던 학자입니다. 경신교회 이 신앙의 레벨을 한번 테스트해 보고 싶어요. 서기관이 전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는데 누구를 연구한 것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지금 자신 앞에 있는 예수님을 자기가 연구하면서도 예수님이 과연, 예수님의 말씀이 과연, 그리고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인가에 관한 내용들을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매우 명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던진 질문을 보십시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오늘은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는 어떤 이 동양적인 사고 하나를 좀 깨뜨려야 돼요. 첫째 하니까 여러분, 이것이 순서상 첫째가 아닙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데 중요성에 대한 첫째를 말합니다. 신약의 원문인 헬라어는 이 사실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모든 생각들, 시대의 정황들을 잘 세밀하게 분석하며 번역해 놓은 성경이 영어 성경 NIV 버전입니다. 탁월한 번역본입니다. 헬라어 원문의 그 의미를 그대로 번역해 놓았는데, 모든 계명 중에 첫째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계명은 무엇을 말할까요? 서기관이 하나님의 말씀만 연구했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세밀하게 잘 알고 있었겠어요? 그러나 그가 말하는 모든 계명은 너무 복잡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을 물어 613개 조항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을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축약해서 10계명 중에 한 가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지킬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계명 중에 하나라도 지킬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이유가 뭐지요?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부패한 죄인의 신분으로 이 세상에 온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만한 능력은 없지만,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으로 대신 지불되셔서 죄값으로 지불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겸손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얼마나 머리가 복잡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613개 조항으로 나누고 이것을 모든 계명으로 그들이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우습지도 않아요. 반드시 해야 될 적극적인 명령을 248개로 구분했고, 그리고 해서는 안 될 소극적인 명령을 365개로 분류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1년이 며칠이죠? 잘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365일이라고 좀 대답 좀 해봐요. 1년이 며칠이죠? 365일이에요. 365일 동안 소극적인 명령을 지키기 위해 성경을 연구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적극적인 명령으로 분류를 해놓았어도 실제적으로는
해서는 안 될 이 소극적인 명령을 주로 연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그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10계명 가운데 10개 아니라 한 개도 못 지키는 이 무능력한 인간들이 613개 조항을 모든 계명이라고 칭하면서 예수님을 지금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613개 중에 어떤 게 가장 중요한 계명인 줄 아느냐고 지금 묻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데도 자꾸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일은 중요한 날이고 주일이 아닌 다른 날은 좀 덜 중요한 날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바로 가르칩니다. 오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믿음으로 무장시켜서 준비시켜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파송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곧 예배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 보장된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받는 것입니다. 주일은 좀 중요하고 그 전날은 좀 덜 중요할까요? 이것은 모든 계명을 잘못 분석하고 해석했던 서기관이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한 질문과 동일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런 배경을 둔 서기관의 질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가장 중요한 계명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오늘 보면 마가복음 12장 2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에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아멘. 예수님은 서기관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첫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신 줄 믿습니까? 세상이 그럴듯하게 신이라고 하는 단어로 하나님을 명명하려고 해요. 하나님도 신이라고 하고 사람들이 만든 신들도 신이라고 하면서 그냥 어물쩡하게 넘어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계명을 지금 서기관에게 말하고 있는데, 서기관은요 가장 중요한 계명을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그가 계속해서 하던 행동들을 멈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아침 저녁으로 2번씩 이 계명을 암송했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유일한 주시라고 하는 이 귀중한 고백은 반복되는 기도였습니다. 적어도 아침 저녁으로 반복돼서 하나님은 유일한 주가 되십니다 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유일한 주 되신다는 사실들을 생명처럼 여겼던 신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향해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인가라고 묻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 함께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아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인, 그것도 종교 지도자인 서기관이 이와 같은 일에 관한 내용들을 넌지시 보여주고 있는 것은 당시에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로마 제국의 종교 형태를 이해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로마인들은 집안의 은밀한 장소를 마련한 뒤에 그곳에 가정 수호신을 모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집안에 보이는 가정 수호신을 은밀한 데 두거든요. 거기에 매료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매료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요 영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보여요, 보여. 너희는 뭐 주일날 예배만 드리러 가느냐? 우리는 이거 화려한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이끌려가지고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보이는 우상에 관한 내용들을 보여주니까 거기에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냐? 로마 제국이 믿는 수호신은요, 가정 수호신은 철저하게 자신들의 행복을 위해서 협조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통제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며시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은밀한 곳에 가정 수호신격으로 하나님을 두고 문 딱 닫고 외출하면서 하나님 거기에 꼼짝 말고 계세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자가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스운 일이 참 많아요. 저에게 좀 호되게 야단받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고 할 수 있으면 하시면 돼요. 술자리에 앉아서 감사 기도하고 마실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초보적인 질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 제국과 함께 어우러져서 음주문화가 형성이 되고, 그리고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이 파고든 겁니다. 저는요, 소수민족이 사용했던 영어라고 하는 언어가 글로벌 언어가 된 데는 명확하게 하나님을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문자 G로 시작하는 God는 신이 아니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소문자 G로 시작하는 God는요, 사람이 만든 신이에요. 잡신을 의미합니다.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어린아이들도요, 하나님에 대해서 쓰라고 그러면 대문자 G로 시작하는 God를 써냅니다. 그렇지 않고 사람이 만든 신에 대한 기록은 소문자 G를 써서 분명히 구별해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가 되십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해답을 주십니다. 그러면서도 이처럼 삶 속에서 유일하신 주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있으나 삶의 증거가 없는 서기관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마가복음 12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조금씩 표현을 해도 바로 표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속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실제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이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될까? 오늘은 짧고 간편하게 하나님 사랑이 과연 어떤 것인가를 이렇게 정의하고자 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선포하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헌신이라고 대답해 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헌신.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 사람에게 있는 속성이 아니에요. 좀 잘못 생각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실제로 누군가를 좋아한다라고 하니 좋아하는 감정과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사랑에 관한 내용은 전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계명에 대해서 질문했던 서기관에게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됩니다. 한 가지만 우리 한번 좀 검증해 봅시다. 내가 누리고 있는 생명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명을 유지하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소용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 옷장에는 몇 년씩 입어보지도 않는 옷들이 많아요. 그거 우리의 생명 걷어가시면 아무런 소용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물질도 하나님이 생명을 걷어가시면 아무런 소용 가치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바탕이 된다는 사실들을 예수님은 충분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계명에 대해서 질문하던 서기관에게 이제는 가장 큰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12장 31절을 우리 마음에 좀 새겨야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첫째, 둘째, 첫째는 중요하고 둘째는 덜 중요하고 이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수직적인 관계, 어떤 서열적인 관계. 예수님은 한 번도 그렇게 가르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얼마만큼 귀중했을까? 저는 이웃에 관해서 구약이 증거하는 이웃에 관한 단어적인 해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실제적으로 사실상 그 구약 성경이 가르치는 이웃에 대한 범주는 그 범주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약 시대의 이웃은 매우 한정적이었습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의 만남으로 인한 이 배경을 통해서 이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정적이지만 그래도 열린 사회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광야 시대에도 주변에 있는 많은 민족들이 하나님을 경배한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니까 마음에 사모함이 생깁니다. 나도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느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수용했습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로 열린 은혜의 문을 열어주셨던 하나님의 이 귀중한 은혜를 폭넓게 확대시켰던 이스라엘 백성들로 그렇게 정의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어디 가느냐고? 예배하러 간다고. 예배하러 진짜 싫은데 마지못해 간다고. 오늘 그렇게 삼부예배 나오신 분 계세요? 고치시기 바랍니다. 예배하러 간다고 즐거움으로. 나도 좀 함께 가서 예배할 수 없냐고. 이게 구약적인 배경 속에서도 얼마나 많은 민족들이 광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가입됐는지 모릅니다.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읽으면요, 가슴이 뛰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여러 번 읽어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로 인하여 은혜는 폭발적으로 우리의 삶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증거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포기하지 마세요. 예배의 횟수를 늘리라고 하는 사모함이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그렇다면 예수님 말씀하신 신약적인 이웃에 관한 개념은 뭘까요? 인류학자들이 신약적인 이웃에 관한 단어 하나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신약의 원문인 헬라어는 플레시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로, 이 단어의 의미 자체가 매우 가깝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웃은 먼 관계일까요? 가까운 관계일까요? 가깝지요. 그건 매우 가까운. 이 단어에서 이웃이라고 하는 단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며 강조했던 이웃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총칭하고 있습니다. 가족, 그리고 친구, 원수까지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저는 오늘은 이주민과 관련된 내용으로 말씀의 포문을 열었는데요, 세계 제1의 국가인 미국의 역사를 여러분 잘 아시죠? 미국 역사는 유럽으로부터 건너온 이주민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회는 이웃의 관계가 매우 확실합니다. 이웃이라고 하는 단어에 나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배경을 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영어권에서 우리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데 언어의 장벽은 생각보다 높습니다. 한국의 학교에서 얼마나 영어를 오랫동안 가르쳤는지 몰라요. 언어 장벽 참 높습니다. 정말 긴장 속에 있는데 이웃 주민이 걱정하지 말라고 해요. 이웃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당신과 당신 가족의 영어 선생이라는 것입니다. 마치요, 마치요. 그러면서 어떤 일들을 펼치느냐? 여러분, 이웃은 나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이웃에게는 나의 도움이 필요한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모든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예수님을 알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느 땅에 살든지 이 땅을 순례하는 나그네입니다. 우리가 이주민이에요. 제가 이주민에 대해서 한 주간 얼마나 깊게 탐독하고 연구했는지 너무 충격적인 일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을 깨뜨릴 일들도 너무 많다는 말씀입니다. 실제적으로 미국에 사는 동안 이웃들이 아주 빈번하게 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들은 초인종이 있어도 초인종을 잘 누리는 법이 없어요. 미국인들의 현관문에 보면 작은 쇠, 둥근한 쇠고리가 하나 달려있는데 그거 가지고 똑똑 아니면 그냥 손으로 똑똑 두드려요. 나가보면 가장 빈번하게 하는 말이 지금도 귓전에 맴돕니다. I need your hands. 아니, 손이 두 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도와달라는 겁니다. 일상에서 그들은 말해요. 도와주세요. 얼마나 사실적인 표현인지 모릅니다. 가보면 혼자 들기 어려운 무거운 가구도 좀 함께 옮기고요. 혼자 힘으로는 안 되는 것들을 함께 돕다 보면 이웃이 이런 것이구나.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 이웃에 관한 이 생각이 아주 충만해 있습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로 불리는 벤자민 프랭클린은요, 자신의 경험으로 이웃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웃과 잘 지내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인생이 훨씬 만족스럽다. 충격이. 벤자민 프랭클린 유명한 사람입니다. 미국 통용되는 지폐 $100의 모델이 벤자민 프랭클린 아닙니까? 벤자민은 영어 음력으로는 벤자민이지만 우리 음력으로는 베냐민입니다. 이웃 중요합니다. 이웃사랑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웃사랑을 서기관에게 가장 복된 계명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오늘 본 마가복음 12장 3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도다. 아멘. 해답이에요. 제가 하나님 나라라고 선포하면 여러분은 배부름 그리고 만족이라고 선언해 주세요. 하나님 나라, 배부름 그리고 만족. 해답이에요. 해답. 만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만족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해답입니다. 만족. 세상을 보고 사람을 봐도 만족함이 없었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면 만족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 가장 큰 계명이요 가장 복된 계명인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곳에 제2도약의 시대가 열립니다. 성경의 역사는 참으로 놀라워요. 성경의 역사,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믿음의 역사는 이주민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일컫는 아브라함은요, 그의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해서 떠났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어디로 갔지요? 도표를 보고도 대답을 안 하시는 분은 어떤 분이시래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어디로 갔지요? 하란으로 갔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몇 킬로미터지요? 1500km. 직선거리는 1000km지만 직선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하란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이주하면서 그리고 또다시 이주해 갑니다. 어디로요? 세겜 땅으로 이주해 갑니다. 몇 킬로미터지요? 800km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주민의 역사를 시작하면서 어떤 증거를 남겼느냐? 사람들이 큰 나무 아래마다 큰 나무가 두렵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우상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두려우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이 우상 제단을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의 장소로 바꾸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이주민의 역사에 한 발짝 한 발짝을 뛰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제단을 예배의 장소로 바꾸었던 아브라함의 모범을 따라, 이 아브라함은요, 이런 이주의 역사를 통해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이웃사랑을 실천했던 것입니다. 그래 실제적으로 먼 훗날 사도 바울은 이웃사랑을 증거하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했고, 또한 세워져 갔던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갈라디아 3장 9절에 이런 서신을 보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이웃사랑,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웃사랑은 가장 중요한 계명이요, 가장 큰 계명이요, 가장 복된 계명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깁시다. 편견을 깨뜨립시다. 우리의 이웃이 제2도약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중요한 근거인 것을 잊지 않고 이웃사랑을 실천함으로 제2도약의 시대를 열어가는 주역으로 살아가시기를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